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는데 만져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오감의 체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체험이냐? 바로 영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것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비로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핍박을 만나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으로 생긴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십자가형 혹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으로 찔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다른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후에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는 다데오는 창에 찔려서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젤롯 당원이었던 시몬은 톱으로 잘려서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주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형 방법으로 죽지 않고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억지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활, 혹시 그런 것 아니야라는 부활로 이렇게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초대교인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동물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희롱하다가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초대교인들이 이와 같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고 이들은 성령 받은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다 똑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활의 생명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부활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별도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은 해의 영광인데, 그럼 이 해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쪼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들은 순교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교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관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그 순교를 맞이하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이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순교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다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주르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55절 보여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에 누가 계신 것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두렵고 막 비참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죽음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천사와 같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관념으로 아는 부활의 신앙으로만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부활의 신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아야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땅에서 파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나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나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색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위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위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성령님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되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주. 죽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어 단어로는 dwell,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dwell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구약에서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딱 피면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세상의 우주가 아주 혼돈한 케이아스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흙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언덕 위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항상 성령님은 말씀의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자,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선포해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완전히 마른 뼈, 죽은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피부가 붙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거룩한 군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생기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한 것 같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달걀 전도할 때도 보면 거기 책갈피가 있는데 거기 항상 무슨 얘기를 써놓냐면 콩의 비유를 써놓습니다. 콩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콩인데 하나는 삶아서 생명이 없는 콩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콩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땅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았던 콩은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쌩쌩했던 콩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혀도 사는 것입니다.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인증이 무엇인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꽝꽝꽝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자녀라는 인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뭘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아니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그냥 세상 도덕 교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열흘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며 인류의 역사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하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에도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영적인 언어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땅에서 쓰이는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들이 영적인 방언이 많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듣다 보면 갑자기 일본어를 하기도 하고 또 막 중국어를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로 했던 전도사님 갑자기 막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막 프랑스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야, 그 프랑스어잖아. 이 친구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현지에서 쓰이는 언어들로 방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이 6월절 행사를 위해 이 오순절에 그 뭐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교포들도 오고 일본 교포도 오고 중국 교포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내가 쓰는 말이잖아 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현지 언어로 방언이 나왔느냐? 복음을 전파하려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항상 도망가고 숨어있고 나는 예수를 몰라라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용기 있는 것도 놀랍지만 베드로가 일자 무식 어부 출신인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 예수님 믿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나오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그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말할 게 없네. 이거 뭐 어떻게 비판할 수가 없네 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불러서 막 이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황 이노센트 2세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저는 그 교역자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그 큰 모든 부분들이 다 엄청난 예술로 꾸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 성당을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그 옛날에 지었을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당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 이노센트 2세가 그 성당을 방문한 한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는 그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은요, 비록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일까요? 우리 은정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